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빌드리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 위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계 지구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거리가 많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 그 가운데 우리 지방선거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선인들이 숫자가 많은데 시도지사를 비롯해서 구 기초위원까지 많은 당선인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도 한 사람 있습니다. 교회학교 오래 섬기는 최자란 권사님이 양천구 부위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고, 축하 박수는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영등포구가 더 좋은데, 선진화된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다 떠나서 발전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북미 회담으로 해서 중요한 시작과 큰 과제를 확인하는 출발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을 저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지도 마시고 또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틀려도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남북 대화도 중요하고 북미 대화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 6개 나라가 3대3으로 바둑 두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1대1로 보통 바둑을 두는 건데 편을 짜가지고 바둑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조이고 저쪽에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둑 시합처럼 의견이 좀 다르겠죠. 이해득실 따지고 그러면 이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북미 회담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 남북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건 넘어서서 꼭 대화도 잘 되고 또 잘못된 것 청산도 되고 또 모두가 다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답이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자는데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편 쓰자 이런 건 안 되지만 하여튼 기도하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기도하자. 그 다음에 또 뉴스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 경기 러시아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내일 첫 게임 스웨덴과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약간 얼굴이 벌거스름하지요. 저도 축구인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는 지든 이기든 지든 간에 월드컵 자체가 이 세계를 위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연출돼서 모두에게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좀 협력하는 관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각 초등학교끼리 시합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축구 골키퍼로 당당히 선수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소년기에는 아버님 사업이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이 삐뚤어질 수 있었는데 운동하는데 전념해서
그래서 그런 대로 어려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 그러면 왜 목사님이 좋아하나? 그거는 어렸을 때 통과할 때 애착을 가지고 모든 운동을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면대항 체육대회에도 축구선수로 이제 대표로 뽑힌 거예요. 골키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도 이제는 면 대표로 화성시 체육대회 그러면 거기 나가서 선수로, 골키퍼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재미없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기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밀인데, 골키퍼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골을 막아내면 하나 넣는 것만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골을 먹게 되면 지잖아요. 승부에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축구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때, 죄송합니다. 이거 제 얘기를 해서 되는지 이제 축구인인 줄 아시고 지금 약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1대1 골키퍼가 맞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게임 중에도 단독 돌파를 해가지고 골키퍼와 맞을 때, 저하고 맞설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골을 넣을까 이렇게 딱 주시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적군한테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쏠리는 척 할 테니까 너는 왼쪽으로 차라. 그리고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서 믿는 겁니다. 그냥 저 선수가 이쪽으로 타든 저쪽으로 타든 간에 이를 차리라. 그리고서 이쪽으로 쏠리는 척 하면서 하면은 그 골이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순발력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태연한 척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이 긴장해서 몰고 오는데, 긴장해서 차려고 하는데, 골키퍼는 희낙낙하면서 아주 아무렇게나 그냥 전혀 흥분되지 않은 상태로 웃으면서 딱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긴장이 돼가지고 잘못한 것 같아요. 북미 회담을 지금 하고 우리가 다 뉴스로 봤습니다.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표정 관리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긴장 안 한 것처럼 어른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야, 그런 거로구나. 인민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양복 입고 오면 더 멋있을 텐데 그랬나, 이렇게도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아주 쳐다보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해낼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이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왜 인민복을 입고 나왔을까? 저는 생각에 이게 외부용으로 입은 게 아니라, 외부로는 사회주의 자기가 아주 종주국으로는 아직 남았다, 이것도 과시하는 것도 되지만 국내용으로 대미 협상에서 내가 자신 있게 모든 것 다 잘한다, 이런 과시용으로 인민복을 입었다, 모택동처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에서는 기념비적인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 세우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듣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누가 중요할까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누가 중요할까요? 협력자가 중요합니다. 누굴 경계해야 될까요? 질투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지도자 모형은 다윗, 오늘 말씀에서 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협력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 질투하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 그 사람들은 주변 국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걸 다 주도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질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되고 잘 나간다 그러면 일본이 질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질투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라의 경쟁 관계에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정서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동시에 그 뜨거운 사랑이 변질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 금방 내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쓰시는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신학자 이름이 있는데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치 독일의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가입을 할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히틀러가 추록을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정상적인 운전수가 아니라 미친 운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리저리 하고 막 깔아뭉개고 수백만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히틀러를 빨리 죽여야 이 불행이 멈춘다. 이것은 행동주의적인, 믿음의 행동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암살단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항복하기 보름 전에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 좋고 행동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칭찬 많이 듣는 지도자인데 옥중에서 글을 써요. 옥중에서 시간. 그래서 그 글을 모아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내거든요. 그 옥중서신의 내용 가운데 시로 쓴 내용이 나와. 그 시가 나는 누구인가. 제목이 그래.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시의 시작은 우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를 먼저 얘기를 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자택에서 나오는 듯 침착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존 보네포 목사님이 나올 때 그분이 참 대단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고 쾌활하고 마치 자기 집에서, 큰 집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것처럼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대단하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키는 간수에게 내가 오히려 더 간수의 상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제가 왜 골키퍼로 태연하게 보이냐? 그래야 상대방이 주눅이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러면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얘기를 시로 적었어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며 병든 모습, 나쁜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쁜 사람처럼 아름다운 꽃들과 새소리에 굶주린,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한 말과 다정한 이웃의 그 소리를 듣기를 목말라 하고 사소한 모욕의 분노로 치를 떠는 약한 존재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지치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은 당당한 대단한 분이신데 정작 본인이 자기를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장면으로, 이건 제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꾸민 거지 그냥 이거 다 한 시인데 세 토막을 내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나를 대단하게 보기도 하고 이 고독한 질문들, 두 번째 장면에서 질문들을 보고 비웃는다. 하찮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의 것인 줄을.
내가 당신의 것인 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나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철저한 인간 고독 속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대로 쓰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 써주십시오.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신앙 고백 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이분이 25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독일에서 대학 교수 되기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척 힘든데, 그래서 천재신학자라고 그랬거든요. 그의 생애를 조금 더 연장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면 굉장한 신학을 남기셨을 거예요. 다윗은 어떤 지도자였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다 다윗처럼 큰 일도 하고 싶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다윗처럼 지혜롭고, 다윗처럼 업적을 남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뭐 지도자로는 물론 한 사람의 초라한 개인이라도 다윗처럼, 다윗만큼 다윗과 함께.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하라고. 지명된 사람이 다윗이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이 일찌감치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된, 오늘 천부장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그러나 사울의 질투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 왕의 이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느닷없이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이 창에 서 있으면 그 창이 정통으로 맞아서 벽에 이렇게 오징어처럼 이렇게 달라있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모한, 무지막지한 그런 시도를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겨우겨우 넘어가죠. 그 이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음을 겨우겨우 피하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전쟁에서 승리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보고를 안 하나? 전쟁은 어떻게 되나? 이번 전쟁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리고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초조한 가운데 멀리 전령이 오나 지켜보는데, 이 옆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옥상에.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초조한 다윗의 마음에 이 밧세바가 유혹으로 다가와, 그래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겨우겨우 피신했는데 나중에 이 구테타가 제압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들어왔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우리 장군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울면서 나의 아들 압살롬아, 죽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왕권을 갖는 뒤집으려고 했던 그 아들, 가만히 있어도 자기 차례 오면 왕이 될 텐데, 그렇게 함부로 한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보통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쓰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한 족보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진감인가 하고 있을 때,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할 때, 진감인가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구나. 이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야지.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초조하게 인간의 모습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 다윗, 믿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쓰시는 그 신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된 거예요. 또한 지도자로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지혜 주시면 여러분들이 우수상도 타고 세상에서 제일도 되지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최고의 결국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데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장아장 이 온 모습이 그 모습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죠.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개를 대비해 보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나라 안에서 정치가들도 또 이 세계의 열강들의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게는 협력자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의 친구예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정도로 최고의 친구 관계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이 다윗에게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무 때 너에게 아무 때 어디로 가서 다윗을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 한 사람이나 아니면 측근 한두 사람만 무기를 가질 때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목숨보다 더 이 친구 다윗의 목숨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을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절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고 나와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맺었다는 뜻이 쪼개다는 뜻이에요. 이 쪼개다는 뜻을 왜 썼냐? 창세기 15장 8절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겠다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준비했는데 롯에게 양보하고 나는 어디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야, 제물 준비해라. 내가 그리로 지나가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 통로를 만들어 놔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정오 때도 기다려도 안 오시고 해가 넘어갈 무렵에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언약을 그 재물을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야, 너하고 언약 맺었어. 영원한 언약 맺었어. 변치 않은 언약 맺었어.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양보한 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그 길이 열릴 것이니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 앞에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고 14절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 12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도 사실은 보호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생명을 누가 해칠 거예요? 7절 온 백성이 환영하고 그를 합당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절에도 똑같이 온 백성이 좋아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이게 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주셔서 모두에게 환영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그러합니다. 이 지구촌에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서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그때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들어서 정복하게 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신뢰하는 협력자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든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지구촌의 평화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굳이 여기다 대비할 건 없는데 그래도 앞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투의 사람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넌 아니다 이렇게 버리시는 거죠. 이 신뢰관계가 버리시게 된 동기는 질투가 요지했어요. 오늘 말씀에 천천히오 만만히오라고 하는 이 질투가. 그래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실은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변질된 열정이 질투예요. 질투만큼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도 어떤 때는 버리면서 사랑 지키고 어떤 때는 원수가 되는데 그것도 사랑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사울왕과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악기도 연주하고 뭐 군대 장관도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사울왕이 장인이에요, 이 다윗에. 그렇게까지 관계가 다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의 질투심을 착 신장해. 그래서 불타는 이 질투에 빠진 사울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강하게 내리심에 성격이 불같이 거칠어지고 말도 많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진지라.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는 여기에 대해서 신학생 때는 궁금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텐데 하필이면 악령이라. 이 질투와 짝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한 영에 시험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제일 그에게는 큰 벌이에요. 우리도 질투심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질투가 일어나면 존중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회방하고 싶고 괜히 미워져요. 예,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질투심인가? 러시아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또 하려나? 이건 뭐 다 같이 한 번에 통시에 통합이 돼서 이렇게 돼야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와서 엇박자가 나오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평하고, 이쪽에서는 불만하고, 이쪽에서 잘해주려고 그러면 이쪽이 또 챙겨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가 나를 어떻게 할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 질투라고 그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질투하는 사울 왕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라고 했는데 승리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 다윗 왕이 나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비상 떠면서 뭔 거를 하려고 그러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지금 기념비 세우려고 합니다.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승리하게 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다. 왕도 사로잡아오고 짐승들도 사로잡아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셨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이 같이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고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질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질투 가운데, 집안에도 질투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이러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돈을 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신뢰하는 협력자와 지혜를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치인들, 당선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해 당국들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도 통일돼서 강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서 영성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영성이, 노래를 좋아하고 흥겹게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 대개 영성이 강하죠.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런 일을 위해서 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 보면은 다른 선수보다 몇 배 실력을 발휘하는 일이나, 저는 영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에 또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지금의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한반도가 통일되고 이 지구촌의 평화적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비록 내가 그저 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여전히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도자 사명감이 가지고, 연세가 좀 드셨더라도 아직도 아니라고, 우리가 불리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형의 지도자의 모형, 하나님 협력자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6월달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 달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선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아픔을 경험했지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 가장 힘든 여건 속에 있으나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의 지혜로 이 세상이 지혜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의 모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결과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스스로 나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